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 또 5월 네 번째 주일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영혼에는 하늘 만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객지의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또한 몸이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저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능력 있게 뜨겁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이 5월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5월도 이제 한 주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실록의 계절 5월이 서서히 이제 또 마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루하루 5월 마감 잘 하시고, 또 여러분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샬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거 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지극히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또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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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합시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밤늦게 교회에 와서 조용히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날 밤늦게 교회에 와서 혼자 있었느냐 하면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무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한 이렇게 실험 중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도중, 묵상하는 도중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묵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말씀인데, 왜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짐과 무거운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마음의 그 어떤 무게를 이렇게 덜어주는데 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면,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짓눌러도 그것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화리의 감격과 그런 느낌으로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설 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또 그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그렇게 좌우되는 삶을 전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까? 왜 가정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고민하고 실험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막연히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답답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터져 나오는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본문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피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느냐를 물었을 때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역시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토양에 내 믿음과 내 마음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토양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둘 때 엄청난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활기를 얻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말이 달라질 때 여러분 그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차원이 높고 넓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리 연구하고 학구적으로 따지고 논리를 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4차원의 세계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라고 했죠. 넓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랑은 몇 사람에게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빠짐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길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길이가. 여러분 그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래오래 계속되는 사랑이지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죄 없이 죄를 범하지 않고 경건하게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말로써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죄를 범하고 뒤로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더러운 죄인 용서를 빌었는데도 또 죄를 범하는 이 못된 죄인을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라고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계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웃음과 욕을 당할 정도의 처참한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믿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사랑에 뭐가 있다고요? 깊이가, 높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높이가. 여러분, 그 높이는 비천한 우리를 높이 올려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놓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양은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개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면 우리 모두 예수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좋은 것이면 다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남자에게 명의가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재산이라면 그의 모든 재산은 사랑하는 사람의 재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좋은 것과 특권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나누기를 원하고 숨김없이 거짓 없이 다 오픈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모든 권세와 영광, 부귀와 행복, 영생의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사랑의 높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저희들을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깊이가 대단한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신 그 사랑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비천한 죄수의 모습으로 매달려 죽는 자리까지 간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들어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갈 때까지, 아니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한없이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몸을 제물로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갚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는 신비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점진적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의 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항상 꿈틀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올라가야 될 정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이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그 바닥에서 엎드려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경지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원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범한 자리에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여행을 날마다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를 오래 믿었던 간 믿었던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겉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볍고 옅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 사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을 통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히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은혜의 경지로까지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은 경지까지 오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가 아무리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문제점이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만 그만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까? 심령의 자유를 되찾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박탈감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저도 그날 그런 희열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얼마나 때로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대로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이 내 자신 모르게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아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없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두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리고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내 어려운 형편을 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를 놓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이민족에도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강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랑의 문이 뒤집히면 좀 세상 말로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사랑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요, 어느 누구도 말리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꼭 붙들려서 절대로 쉽게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우리 35절부터 39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을 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보면 35절에 다시 한번 35절 넘겨 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타격이야. 그죠? 7가지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실제 당해본 것들은 다 당해봤습니까? 아마도 한두 개, 몇 개씩은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극한적인 상황에도 그렇게 당해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도 절대로 예수 믿는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말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참혹한 자리에 끌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지금은 눈앞에는 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랑의 힘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를 꺾을 자가 없다는 것이, 지금도 그 누구도 그를 패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겁먹지 않고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정말 기분 좋게 합니다. 젊은 연인들 보면요, 이 친구 기력하면서 실실 웃는 친구 보면요, 거의 7, 80%, 90%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 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요, 정말 기분 좋은 것이, 생각만 해도 신이 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의 깃발과 같다. 깃발.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 왕이 있는 그 성에 가보면 성 안에 왕이 머물고 있을 경우에는 그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깃발을 보면서 왕이 저 성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란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깃발과 같다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만큼 기쁨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인상 쓰고요,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에 그게 드러나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님께서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밝게 웃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는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항상 밝은 모습,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모시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불신자들을 말해서 이런 말이 나돌았다고 하잖아요. 불교 신자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들 같고 유교 신자들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들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돼서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 같다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항상 인상 쓰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냥 뭐 힘들다고 그러고 늘 그렇게 체념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어쩌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불교 신자 조상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교 신자들처럼 제사집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밝고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젖으면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라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리로 상식적으로 조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에 뛰어난 엄청난 4차원의 세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까 4차 뭐라고 했습니까? 넓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우리를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길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죠? 깊이. 그 끝없이 정말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비참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죄와 흠이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깊이 젖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4가지를 만들어준다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시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세상을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말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때로는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한숨 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또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세상을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길이 알고 넓게 알고 높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흠뻑 젖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소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